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까지 통합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받음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 더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와서 마리아 마르다 있는 곳에 와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안치된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마을 어귀까지 맞이하러 나왔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겠죠. 저희 오빠도 부활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멈춰 있다가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내용의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사로가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몸은 죽어도 영은 계속 살아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부활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너희는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500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도 살아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날마다 좋은 것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더기를 입고 그 집 앞에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남아 떨어지는 것을 먹고 겨우겨우 연명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몸으로는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몸이 죽었다고 끝난 것 아니고 멈춘 것 아니라고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몸과 영혼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몸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몸의 고난이 영혼을 고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의 약함이 영혼의 약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영혼까지도 병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낡아진다고 해서 영혼마저도 후패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영혼이 건강한 것 아니고 몸에 활력이 넘친다고 해서 영혼의 생기가 넘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영이 고난 것, 약한 것, 병드는 것, 낡아지는 것, 반대로 생명력이 넘치는 것,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은 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요소가 뭘까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5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나누고 있는데 주마다 나누었던 말씀의 단어로 바꿔 말씀을 드리자면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주님께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양식 삼으면, 주님을 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힘이 나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신앙의 선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이길 수 없게 되자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재판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의 선조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더니 너희도 조상들과 다를 바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핍박하다가 죽였다. 이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데반을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면서 돌로 치는 상황인데도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를 갈면서 저주에도 모자를 파네. 그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스데반이 오히려 주님, 그들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부르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몸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내가 행하는 일들, 행하려고 하는 일마다 자꾸만 막혀서 내가 내 영혼의 지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스데반과 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적지 않은 이들이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도 왕년에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고 추억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성경 말씀도 엄청 읽었고, 또한 기도하면 한두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끔 기도도 깊이 길게 했고, 시간적으로나 정성으로나 물질로나 제가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눈이 흐려서 성경 말씀도 안 보이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부끄럽습니다 말씀하시거든요. 진솔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고백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솔로몬의 변질을 보면 나이 먹어간다는 것과 주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뎌지다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뎌지고 무너져 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뎌지고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거든요. 에봇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에봇을 보면서 다 닦으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사가. 솔로몬 어떻습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가 무뎌지고 결국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나아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나이 들어가며 주목하는 초점이 달라지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어느샌가부터 주님과 멀어지고 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목하는 건 하나님이다. 내가 주목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걸 경험합니다. 아하,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양식 삼을 때, 빛이신 주님을 품을 때, 양의 문이신 주님께로 들어갈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문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행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마리아 마르다에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것저것 간단하게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동생 철딱선이 없는 것 좀 보십시오.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저렇게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리아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언니를 도와라. 그리고 같이 들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캐릭터는 7, 80년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아주 단면적이고 확실합니다. 마리아는 뭐부터입니까? 주님 말씀부터죠. 마르다는 뭐부터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딱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를 보면 선과 악이 불분명한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처럼 캐릭터가 굉장히 다면적이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고개를 자꾸만 이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만 계셨어도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머리에 손만 얹어주셨다면 회복됐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말을 보면 더 큰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오라비가 죽은 상황에서도 이제라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무덤으로 가시죠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래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맥 빠지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살긴 하겠죠. 마지막 때에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오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잘것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엔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안 되지만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먼 미래로 응답을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탄탄하라고 착각을 하는 그 대부분의 경우가, 기도를 하다가 자신이 없어지면 먼 미래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변화가 있지 않겠어?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언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점점 더 완악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엉키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 그럼 먼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그래,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되겠지, 언젠가는 되어 있지 않겠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가 이러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 마지막 날에 될 거야, 끝까지 기다리면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해결될 거다, 지금 풀려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르다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빨리 오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가장 부지런히 일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가지고 반대편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홍해를 갈라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위하여 중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누구보다도 힘써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문제 중에 있으나, 연약한 중에 있으나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었으니 이 열매를 가져가라, 취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행하기에 늦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아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또 만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사하고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하, 예수님 계셨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는 말을 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셔서 사람들에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오라비가 죽어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대영 목사는 자신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요한복음에서 마르다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믿고 영혼이 몸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동안에는 영혼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 시신 주위를 머물다가 그 시신이 나흘째 되는 날에 어디론가 떠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얼굴빛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마리아도 마르다도 문상한 수많은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늦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긴 오셨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도 이건 늦은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오셨어야지. 그게 아니라면 나흘 되기 전에는 오셨어야지. 3일째까지는 오셨어야지 라는 생각을 자꾸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늦은 시간이지만 주님께는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사로가 끝난 일이지만 주님께는 나사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죠. 여러분, 나흘 지난 것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좀 늦은 것 같아. 좀 빨리 결단했어야 되는데. 자녀를 생각할 때 그때 잡아줬어야 되는데 우리 좀 늦은 것 같아.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난 이 문제를 계속 품고 살아갈 것 같아. 어떤 관계는 빨리 회복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회복 못하니까 이제는 그게 굳어버렸네. 이 관계는 안 풀어질 것 같아. 계속해서 나흘된 문제로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흘이 우리에게는 늦은 때지만 안 되는 때지만 주님께는 늦은 때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흘 지난 나사로에게도 역사하신다.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안치된 지 나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틀 더 머물지 않으시고 바로 베다니로 가셨으면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안치된 지 며칠 지났을까요? 이틀 지났겠죠. 그러면 그 이틀 지났을 때 예수님이 동일한 일을 하셨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와, 놀랍다, 대단한 일이야 하다가 점점점 그렇구나,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틀 정도 지나기 전까지 하는 건 이건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이야 라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나 문제나 연약함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흘까지 기다리게 하심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요 섭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흘된 문제를 통해서 주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행하기에 늦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흘이 우리에게는 늦은 시간이지만 주님께는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회복되겠구나, 풀리겠구나, 고쳐지겠구나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믿는 대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